이 시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2021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방금 찬양 드렸는데 잘하죠. 여러분들은 매일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들은 거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못 봤으니까 오늘 처음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디본대 청년부 찬양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은혜의 찬양으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부 찬양도 보고 여러분들 얼굴 몇 명 소수의 인원이지만 얼굴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내어서 나와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왔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 또 군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실시간 방송을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 분명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시간을 헌신해서 드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의미에서 2021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잠시면 끝날 거라 생각했던 이 터널이 너무 길고 그리고 그 끝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 터널의 어느 한 지점에 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그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끝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의 또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로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행군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방법으로 지금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긴 터널을 내 끝을 그들은 뚫으려고 해요.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것이 아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고안하고 만들어내서 이 지금의 이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터널의 긴 시간을 인내하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배의 삶의 회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에 드릴 장소에 대해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첫 번째 장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는 전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여기 시편 150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킬 때 여전히 그들은 지상의 어떤 한 명칭을 생각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성소라고 할 때 이 성소는 거룩한 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에 넘어왔을 때는 믿음의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바로 한 몸이는 지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먼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디모데 예배실에서 소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무엇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지금 바로 우리가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함께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한 몸 잃은 지체들이, 한 몸 잃은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라고 할 때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건물을 또는 어떠한 특징한 장소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정한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디모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장소를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합한다는 것, 뜻을 합한다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을 합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소는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궁창이라 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면 궁창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대기를 전체를 덮고 있는 어떠한 이제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지금 우리를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궁창이라고 할 때는 전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어떠한 이제 수증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밑에서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고 위에서 폭포수가 물이 쏟아질 때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늘을 덮고 있던 그런 궁창, 어떠한 특정한 수증기와 같은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고 있어요.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있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감싸고 있는 공간. 그렇다면 그 공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모든 장소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역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장소,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시편 1절 말씀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장소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우리 디모데 청년들 또한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능력의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낮과 밤을 가르셨고 그리고 난 뒤에 첫날이 지났더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특별히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결국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미세먼지가 없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맞죠? 참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공장이 문을 열지 못하고 또 차가 예전만큼 많이 다니지 못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항공기가 많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가 조금 많이 줄었어요. 미세먼지가 주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고 멀리 있던 산들이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바다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자연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느껴집니까? 그냥 오늘 참 바다가 멋있다. 산이 아름다워.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느낀 것들이 있겠죠? 다 있으시죠? 예,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참 어떻게 세상이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특히 선교지 가면 개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미존노 종족 쪽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어,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숲을 보고 정말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세상을 아니까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이 많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떠한 것이 생각납니까? 이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시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사셨고 또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삶의 모습임을 시인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나팔 보신 적이 있나요? 인터넷에 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전부터 이제 부르는 나팔이 나와요. 나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쇠로 만든 이제 궁중 나팔이 있고 그리고 양각 나팔이 있죠. 이제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은 제사나 또는 행진에 있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궁중 나팔 쇠로 만든 푹 부는 뿔은 왕이 이제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승리하려 했을 때 막 그 성 위에서 막 부는 나팔 있잖아요. 그게 이제 궁중 나팔이에요. 지금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비파로 찬양한다. 그리고 수금으로 찬양한다. 소고치며 찬양한다. 그리고 현악으로 찬양하고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여기에 지금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비파는 우리나라 가야금처럼 시편의 12연을 만들어진 그런 악기고요. 그 수금은 하프입니다. 오늘날 같이 하프. 근데 그 하프가 크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들 수, 크로마 하프처럼 손으로 들고 칠 수 있는 하프예요. 특별히 이 수금은 다윗이 가장 즐겨 연주하면서 찬양했던 악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늘 수금을 들고 찬양을 했는데 특별히 다윗의 그 찬양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했더라. 그리고 소고는 오늘날 탬버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그 소고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할 때 사용하는 악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국악기에 보면 그 뭐죠? 꽹과리 치면서 이렇게 막 돌잖아요. 맞죠?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쇠악기가 아니라 타악기라도 그게 이제 북으로 이루어진 그런 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걸 치면서 춤을 추고 특별히 여성들이 이 소고를 사용해요. 이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처럼 소고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악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악은 현악기를 전체 포함 이제 전체 현악기를 묶음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뭐 비파, 수금뿐만 아니라 줄로 이루어진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퉁소는 갈대 등으로 만든 관악기예요. 우리로 따지면 단소, 피리, 대금 그렇게 나무의 어떤 통, 뭐 대나무 통,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악기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갈대로 얇게 만들어서 입으로 부는 그 피리 그게 바로 퉁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금은 오늘날 심벌즈예요. 심벌즈. 큰 소리 나는 제금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킬 때 꽝 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큰 소리 나는 제금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낭독할 때 그리고 제사에서 이제 지성소로 그 안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또는 어떤 제사 특정한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킬 때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꽝 치는 거예요. 높은 소리 나는 제금은 크기도 조금 작고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 이제 특별한 어떤 액센트에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제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시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악기들을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어떤 방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과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 그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까지 오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지금 시편의 기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준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재정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능을 우리가 찬양하고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누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호흡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호흡이라는 것, 특별히 구약에서 숨이라는 것을 뜻할 때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호흡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끝에 내려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고자 미리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로 사단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예배에 대한 기준들을 내려놓고 오늘 시편 150편이 전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디모데 청년부의 예배가 다시 재정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